이 제목 같이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몸을 주께 드립시다.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삶을 주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서론에요. 절대 복음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복음에 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복음에 관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11장까지 그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절대 복음을 붙잡은 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상태로, 죄인된 상태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본들 그 삶이 사실은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권면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니면 간청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권면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이 두목이에요. 두목. 목사님 한마디에 교회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님 한마디에 교회가 엎어졌다가 뒤집었다,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성도, 렘넌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할 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포럼하고 나눌 때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간청하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복음,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도록 간청하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내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이요. 복음입니다. 복음 깨달아지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 아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알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해도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복음 같도록. 할렐루야. 복음 같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한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 카톡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하나교회에 있을 때 삭제해 주세요. 네. 여기 그 전도사님인데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RTS를. 그래서 개혁교단하고 합병되면서 그분은 RTS를 졸업 안 하고 바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 RTS를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나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앞서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도 신학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파일럿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항공비행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3개월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셨더라고. 자녀들도 있어요. 랩런트들도 있어요. 이분의 장인이 다락방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만나게 돼가지고 교회에 방이 있었잖아요. 그 방을 좀 오픈하고 그랬는데 다 이제 정규 코스를 졸업하고 패스하고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취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비행기 조종 면허를 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격증을 땄어요. 면허증을 땄어요. 근데 취직이 돼야지. 넣는 것마다 서류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본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상황도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서류를 넣는 것마다 미끄러지니까 이분이 다시 신학교로 갔어요.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 오면 목포로 한번 놀러 오시라고. 엊그제 우리 중고대청 교사 세미나 했잖아요. 거기도 참석했다. 장인 목사님들 끌려가가지고 거기 참석했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뭐 이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거든요.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붙잡아야 될 단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을 쭉 1장부터 읽어보세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진짜 붙잡아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붙잡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 문제의 솔루션이라니까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당연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꾸 반복하지만 복음 갖도록요. 복음 깨닫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진짜 이 안에서 복음을 주신 이유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렘넌트 사역하는 것입니다. 후대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우리 렘넌트 하는데 제가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이 반주하는 우리 그 렘넌트들도 이 반주하는 게 좀 날카로웠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뒤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좀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그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의 찬양이 좀 날카롭구나. 보니까 얼굴이 다 날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열시고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 짐을 가지고 왔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날카로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발걸음이나 말 한마디조차도 날카로워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알리티즌 뉴스에 홍콩 새생명 미션이라 했다. 홍콩 새생명교회 한 이 청년이 자기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하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도 사실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정까지라도 회복하십니다. 아멘.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것은요, 운동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운동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안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필연적인 것은 우리가 진짜 사명감 가지고 생명 거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237. 여러분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남겨야 될 작품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글씨로 쓰여진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진짜 간청하는,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붙잡으세요. 필연적인 것을 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지 몰라요.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른 교회랑 이 새생명 미션 교회는 달라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 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자녀들도 3명 정도 있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 장인이니까 목회하면 되잖아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사모님 이혼하자 그랬대요. 예,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 그게 그러겠어요. 저희는 그러면 100번 이혼했죠. 예. 하나님께서는 충이한 응답과 축복을 전도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흐름을 타고 가시면 돼.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실패해도요, 실패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전쟁 중에 활을 쐈는데 잘못 쐈어. 도망가다가 맞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좀 발을 잘못 디뎠는데 그 잘못 디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은 축복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꾸 얘기합니다. 복음 깨닫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문제 찾아올 거예요. 사건 터질 겁니다. 어려움 올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라고요? 복음 붙잡으라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전도 선교 후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 그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이다. 목사님 무슨 목표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어떤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가요, 하늘 문을 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그랬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수종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안 보이니까 그렇죠, 못 누리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요동치지 않으니까 사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 본론인데요, 너희 몸을 주께 드려라. 너희 몸을 주께 드려라. 사실은 너희 몸을 주께 드려라, 삶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도자의 삶. 이것이,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좀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기억하십니까?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죄송합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나는 그 일 못해.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흙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땅의 흙도 아니라니까요. dust of ground, 땅의 흙으로, 먼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 먼지 같은 그 미개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 속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란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합당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에 사실은 머물러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습니까? 거룩하다는 단어가 붙었어요. 거룩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대부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자기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헌신은 힘든 게 아닙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대신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내주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우리의 몸까지라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삶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지금 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히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2장에 영적 예배다, 산 제물이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삶,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헌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방법이라고,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현장,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세대가 어떻다고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불이, 이 안에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불경건,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당연히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상,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죠.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한데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가치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면 멸망이 시작돼요. 교회 안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물질 중심. 그래서 자꾸 교회가요, 크게만 건물만 화려하게만. 요 목사님 얘기했죠. 교회 앞으로 성전 건축할 때 화려하게 굉장히 막 소리가 울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말씀 받을 수 있는 성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성전,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성전, 막 울리고요, 막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귀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영혼 살리는 교회이면 됩니다.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목회자들도 착각한다니까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교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어야 좋은 대학 간다. 이게 바른 걸까요? 그게 필요 없다 이전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밑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서밋 하니까요. 우리 랩런트는 저 밑에서 저 밑 되어 있어요.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언어에서는요, 뭘로 지금 쓰여 있다면 생각이라는 단어로 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마음이지만 언어로는 생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뜻이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생각과 구원받은 후의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회적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집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삶의, 전도자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후에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요, 광야를 건너야 돼요. 광야를 건넜으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돼요. 아멘. 그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모든 관심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보니까 주차장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요. 교회 보니까 헬스장도 있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시작도 선하시고요, 끝도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 우리가 섬기는 그 일, 여러분 시작도 선해야 됩니다. 끝도 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시작도 끝도 선할 수 있는 단 한 개, 그게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예요. 아멘. 목사님 설교에 전도 선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네. 이 운동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전혀 없어요. 우리 신안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RUTC 운동일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시작도 선하고 끝도 선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도 전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처음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전도 운동 시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오랜 신앙생활 속에 지금까지 온 모든 자들도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전도는요,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개인과 교회, 특히 내 사업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요양원 할 때요,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입소하시는 어르신들 모시고요, 복음 전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르신들이 전혀 복음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세례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전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업장이 되시면 돼요. 그런 렘넌트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그 렘넌트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틀려요. 그 기준을 자꾸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 시작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주께 드려라.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분 간혹 만나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번에 김상목 목사님도 자기를 자꾸 어렵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 집중훈련 하는 중에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렸던데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은요, 박해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 어렵겠죠.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드는 마음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멘.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과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누리시고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울고요, 웃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울고 웃고 함께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없는 전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어려움도 기꺼이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도모해라. 뿐만 아니라 화목해라. 그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삶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한번 얹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먹지만 전도자라는 타이틀을 여러분 얹어보세요. 다릅니다. 전도자가 하는 그 선행, 전도자가 하는 그 사랑, 전도자가 하는 그 섬김 달라요. 결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시작도 선하고요, 끝도 선하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드리시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묵상해야 될 단어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